함께 나누실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또 이상하게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실까? 라고 생각되는 장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감각은요 한정적이고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지 못해서 선하심이 의심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이해가 약하고 우리가 알게 된 정보의 한정됨으로 인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전제를 항상 우리 삶에 기억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살면 누구 손해일까요? 인간이 힘들고요, 그걸 모르고 있는 당사자가 오해하는 삶이고요, 그렇기에 삶을 마주하는 자세와 모든 인식들이 어려워지고 부정적으로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것, 그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5장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볼 때에 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 전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파라오의 거절감 속에서 또 여러 어려움들을 가중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모세의 마음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바른 인식이 있었다면 모세의 마음은, 이 백성들의 마음은, 심지어 파라오의 마음도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한번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장로들을 우리 지난주 4장 말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부터 드디어 파라오가 있는 왕궁으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와 아론에게도 보여주시면서 말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던, 알려주신 말들을 바로 앞에서 전달합니다. 이거 전달하는 거 참 쉽습니다. 일을 하는데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의 책임의 정도가 달라요.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요, 전달하면 돼요. 책임과 모든 소지는 누가 책임지시리라? 사장님이 그걸 얘기했고 그렇게 나한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전달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직원으로서의 가벼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편안하죠. 어떤 전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말이 편하고 쉬울까요? 우리 사장님은 대단해. 나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온전해 라는 확신이 더 크면 클수록 그 말이 더 쉬운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약하거나 혹 사장님이 약하시다면 직원이 힘들고 말하는 자가 어려울 텐데, 지금 이 말을 하라고 전달해 주시는 분의 능력을 이 모세가 알았다면 이 말은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왜요? 야,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너의 나라도 있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민족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래. 너무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쉽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성경의 표현으로 완악하게, 강직하게 바로 나타납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완고하게, 완악하게, 강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자기 백성 빼앗긴다는데, 자기 노동자들 빼앗긴다는데, 자기가 일 시키고 자기 민족으로 들어와 있는 그 소수민족이라도 빼앗긴다는데, 그래 가라, 이렇게 쉽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반응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죠. 심지어 이집트 왕이에요. 이 사람은 또 노예를 부려먹고 있는 이 왕이 어떤 히브리인 그 소수민족 출신의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 보내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 신이라면 내가 존중합니다. 그 말씀 존중해서 보내야지요. 어서 가세요 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반응일 거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말하면 그 파라오는 당연히 완악하게 반응할 거다 얘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파라오는 완악하게 완강하게 나올 것까지 모세는 이미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파라오가 자기 노예들을 안 보내준다고 말하는 이유도 아주 타당합니다. 파라오가 흐물흐물한 파라오가 아니라니까요. 이 큰 대국의 왕이에요. 지금 2절에 보면 안 보내준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입니다. 한마디로 누군데 내 백성을 보내라 말아야 내 백성이야. 지금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장자, 내 자녀를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을 보내라 말아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그런 신 알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한 모습과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한테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라오한테는 보내라 라고 했는데 모세에게는 가서 말하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럴 때 모세가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했죠. 이름이 누구신데요? 내가 가서 누구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당신이 누군데 뭔데 나한테 가서 말하라 말아예요? 이거죠. 두 경우 모두 당연한 반응이고 인간의 타당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요, 믿을 수 없으니 반응이 좋지 못하고요, 당연히 그러면 행동이 나오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당연한 수순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모세가 반응했던 모습, 대꾸하는 모습, 핑계대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은 거절감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자,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반응들 다 알기 때문에, 인간의 성정까지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반응들 다 받아주셨고요, 구구절절 대답해 주셨고요, 핑계들에 대해서도 다 그에 대해서 반응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뢰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작정 야, 내가 신이고 너는 인간인데 그냥 가라고 하면 가야지 라고 하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강압하고 몰아붙이는 거 이거 고역입니다. 이거 시키는 사람도 고역이고요, 이거 당하는 사람도 고역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하나님은 대화를 하십니다. 설득을 하십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믿을만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거는 이것이고 내 말대로 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야. 그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너가 말하면 그가 반응할 내용도 알고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야 라는 것을 보이시고 프레젠테이션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이 사람이 명확하게 알게 되고 설복되고 설득당하면 안 갈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작정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3장에서 명확하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 그냥 믿고 가, 모르고 가는 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의 도전이지 라고 하나님은 밀어붙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장, 2장에 걸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구절절,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죠. 하나님이 구차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말들까지도 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못 믿겠대잖아요. 못 믿겠대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 그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그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분별해 보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개 인간에게 대하여 대해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을 매우 획일화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없게 만든다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육계 스스로에서 자각하고 평가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명칭하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통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그냥 밀어 넣는다, 그냥 주입한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군대식으로 상명, 하, 복 이고요, 일방향적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풍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대해서 반문하던가 뭔가 의문을 품으면 그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네, 80년대생인 저도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계속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사례인데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이 주입식 교육을 계속 받은 아이가 어른이 되었대요. 그래서 대학교에 딱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MT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들 회비 내세요. MT는 이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된, 성인이 된 아이가 그 순간 이제 집에다가 연락을 했답니다. 엄마, 나 MT 가도 돼? 또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답니다. 친구한테 묻습니다. 야, 친구야,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네, 이게 뭘 얘기해 주는 사례일까요? 분별 능력이 상실된 것,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사라진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현 시대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사설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경전의 말씀이라고 하고 종교적으로 들이대고 또 몰아붙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 해버리죠. 그리고 딱 붙여놓습니다. 앞에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 딱 붙여놓고요, 토시를 달면 그건 믿음이 약한 것으로 보고 무지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딱 보고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모세에게 안 그러시는데 저 집단은 뭐지? 저 권위자는 왜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하지? 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벗어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버리고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와서 주입식 교육이 잘못되었다, 우리의 그런 과오가 있다 하고 부작용을 이제 자각하고 교육을 많이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달라요.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이미 몇천 년, 수천 년 전에 토로인식 상호작용의 교육을, 신적 권위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일개 인간에게 대면하여서 눈높이를 같이 하여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말에 그의 핑계에 대면하여서 대화하신 이 유대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요, 의문이 생기시면 얘기를 하세요. 죄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간 하나님이 그런 질문들을 다 받으시고 그런 것을 다 해결해 가실 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가야 하는 도전이나 어떤 확률 게임으로 믿음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요? 네,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선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이 맺히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봐. 그게 믿음을 보여봐. 네가 믿음을 보이면 내가 할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증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확증까지, 증거까지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그 확신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야, 성령, 내가 너희에게 보내줬고 인쳐줬어. 내가 너희를 보장해. 너희는 어떤 피조물, 어떤 환경, 어떤 칼이나 어떤 기근, 어떤 어려움도 너희와 나 사이를 끊어낼 수 없어. 내가 그걸 보장할게 라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반대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 또 그 인간 중에서 권위가 가장 높다고 하는 이 왕 파라오의 조치를 한번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오 왕은 인간이죠. 인간 중에서도 죄인된 그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인간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 기원전 그때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쓰는 사고방식,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사람이 딴 생각을 품는 이유는 몸이 편할 때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몸이 편하면 지금까지 잘 따르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괜히 딴 생각하는 게 인간의 심리다 라는 것을 이 죄인이 잘 알고 딴 생각할 틈을 없도록 몸을 고생시키는 조치를, 내 백성을 지키는 조치로 사용합니다. 그게 4절부터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모세가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절기와 계명 말씀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죠.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들이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입니다. 어쩌면 그제나 이제나 똑같은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심리는 참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방식이에요. 뭔가 대들어. 그러면 편하지? 편해서 대들지? 편해서 저렇게 딴 생각하지? 내가 편해지니까 이렇게 만만하게 굴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권위를 높여서 더 너를 일을 빡세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게으르다 하면서 갈구고. 여러분, 이런 거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또 군대가 대체적으로 이런 방식 아닙니까?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딴 생각하지 못하게 이 젊은 청년들의 혈기를 빼내는 일을 하려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인간의 죄적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시고 분별해 보라고 성경은 대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바로 왕에게 반응하셔야 할까요? 여러분, 과연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죄적 원리를 그대로 차용하여서 너가 그렇게 나온다고? 네가 권위를 그렇게 내 백성 앞에 높인다고? 네 권위가 센가 내 권위가 센가 한번 대보자 하고 그렇게 죄인의 방식을 똑같이 사용하실까요? 야, 바로야, 너가 편하지? 내가 만만해서 그러지? 하고 반응하실까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파라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파라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입장과 지금 파라오의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죄인, 둘 다 죄인 출신이고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죄인 상태. 그들의 반응 똑같이 모세도 하나님을 몰랐고 이 파라오도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렇게 반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에게 나타내셔야 할 반응은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시기에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착하고 파라오는 나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상,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10가지 이적, 10가지 기적, 10가지 계시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10가지 재앙이다, 10가지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염라대왕처럼 다른 우상들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덧붙여주죠. 하나님한테 거절하지 마,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셔 하고 겁을 준다던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거나 잘못하면 재앙을 주시고 형벌을 내리는 분이셔 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해라니까요. 그러면 모세에게 대하셨던 하나님과 파라오에게 얘기하셨던 하나님, 재앙 내리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차별 대우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축복하는 분이시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자멸하는 세상에 친히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만 많이 외우고 찬송으로도 불러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는 3장 17절이 있다는 사실도 외우고 노래 부르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미 죄가 관영한 가운데 이미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것이 이미 심판된 결과예요.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죠. 심리하여 판결하십니다. 진단이 나왔죠? 아, 얘들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구원될 수 없구나. 극복될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조치가 내가 너희를 심판,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 뭔가 형벌하고 저주하고 뭔가 징계하는 그런 걸로 온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왜? 스스로 너희가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설명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이시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파라오 왕에게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파라오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더 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왜냐?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라오 왕을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10가지 기적이 10번이나 반복돼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단칼에 어딜 까불어, 네가 나한테 말 대답한다고? 죽어! 그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10번이나 기적들, 이적들, 계시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를 보여줘. 못 알아봐? 그러면 이것을 봐봐. 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 너희들이 섬기는데 그것은 너희들 섬기는 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 그것은 우상이지? 그것은 그런 능력도 없지? 그런데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봐봐, 내가 말한 대로 되잖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내가 말한 대로 됐지? 말한 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때 한다. 언제 할까? 네가 말해봐. 내가 그대로 해볼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증명의 단계예요. 증명의 과정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들이 알았다면, 그 크신 능력을 알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파라오 왕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좋고 그들에게도 좋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어서 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거라면 그게 맞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혹 얼핏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도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도 너희 민족에게도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래야죠.
그런데 이 파라오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반응. 누군데 내 백성, 내 노예를 보내라 말아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10가지 이적, 10가지 계시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파라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힌트가 뒤에 본문 가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자주 이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반복하시고 이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이 계시를 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7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10절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8장 22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9장 14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9장 29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10장 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형벌을 하고 저주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야 이거 봐봐,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있어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 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나타내시는 이 모습은, 이 기적은 징계나 형벌, 재앙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사실이고, 파라오 왕을 저주하고 없애려고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파라오도, 그 모든 백성들도, 신하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몰랐던 모습 15절에 나옵니다. 자기들의 노역이 힘드니까 바로 파라오 왕에게 달려가죠. 달려가서 노역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모세에게 그런 말들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 파라오 왕에게 호소하고 청원합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당하죠. 너희들이 편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리고 왕국에서 이제 거절당해서 이제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기록관 감독관들이 왕국에서 나오면서 길가에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딱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야, 너네 때문에 일이 더 힘들어지고 너네 때문에 더 어려워졌잖아, 더 힘들어졌잖아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지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모르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잖아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도 다 이야기된 거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작업 반장의 이야기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리얼하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딱 만났어. 주님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이 코미디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왔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감독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신들 벌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원망을 하고 아주 애먼소리를 하니까 모세는 어때요? 이제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죠. 그게 아닌데 하면서, 이거 시켜서 온 건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해서 온 건데 하나님한테 벌 받으라고 하면서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 심정이 이제 22절, 23절에 나와요. 당장 하나님한테 달려가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거 봐요. 왜 나를 보내셔서 이 야단을 만듭니까? 백성 구원 안 하실 거예요? 더 학대받잖아요 하고 투정하고 아우성칩니다. 오늘 제목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건데, 이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원망을 듣고 온 거예요. 그 원망을 어디다 쏟아내야 돼요? 지금 하나님한테 쏟아내야죠. 억울하고 짜증나고 힘드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 원망과 투정 섞인 뉘앙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내가 핑계댄 게 맞았어 라는 그 마음이 들고, 그냥 안 들을 걸 그래 내가 끝까지 참았어야 됐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아유 내가 괜히 들었어, 내가 괜히 들었어,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징계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한테 그런 원망 섞인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시킨 일인데 너는 그렇게 나를 또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럴 것까지도 아셨고요, 파라오 왕이 거절할 것도 미리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었지요. 네, 그러면 모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파라오가 거절할 때 형통이다, 형통이다. 왜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구나. 오케이.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럴지라도 나중으로 볼 때는 될 거야 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확신해야죠. 맞아 하고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지금 어때요? 감정이 격해져 있죠. 힘들죠. 상황이 어려우면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힘든 얘기를 할 때 거기다 대놓고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은 그저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다 대놓고 야 정신 차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따지면 모세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대놓고 죄인된 인생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강압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뤄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6장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원망에 대한 반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러분,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할 거야. 커밍 순, 다음 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상한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키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징계, 여러분 번역에 우리 그런 번역이 있어가지고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요. 하나님이 징계치 않는 자는 어떤 자래요? 하나님이 버린 자다, 이런 번역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게 그 말이 아니죠.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훈육, 교육, 양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이들을 징계하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훈육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설득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 인간들의 반응들, 오해들, 원망들도 하나님은 다 감내하시며 받아주시며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그때 그 당시에 그 말을, 이 애먼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가 알았더라면 모세는 원망 대신 기쁨으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것이고요. 그들의 원망에 동화되어서 똑같이 불안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 속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답습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잘 마주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성경을 대면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을 알아서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 생활과 환경이 초월되어지는 인생,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만끽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